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6절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아마도 내 나이 30 되던 해 4월 5일에 라는 말일 것입니다. 부연 설명에 나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되던 해에 아마 그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같이 끌려왔던 포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부흥하던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3번의 침략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 침략으로 유대가 멸망하고 맙니다. 첫 번째 침공 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력한 가문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아마도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5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그발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의 백성들은 대부분이 그 운하 공사에 강제로 투입된 것 같습니다. 25살의 제사장 에스겔, 한창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리고 끌려왔던 포로 생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의 절망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발강가에 있었다라는 말 속에서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 당시에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5년 뒤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한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절망감,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은 젊은 제사장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고 또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이 그의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절망 속에 보냈던 그 5년 수없이 되뇌었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장에는 에스겔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한 진술이 담겨져 있어요. 읽어야 되지만 읽어도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수레가 뭔지, 그 생물이 뭔지, 그 얼굴이 어떤 건지,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또 그 광채에 담긴 위엄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절망에 뒤덮여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 없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이 사파이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을 덮는 거예요. 선지자가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처럼 감동스러운 것은 없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못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절망 가득했던 제사장,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 민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의 앞에 부분에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궁극,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절망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희망,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자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머무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과 면, 그리고 이 공간,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나 3차원에 있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한 면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다 한 면만 보잖아요. 우리는 다른 면을 보지 못해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면서 동시에 바깥에 길에 지나다니는 차를 볼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명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누가 다녀왔다라고 사인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이 공간에 아무개와 내가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러나 시간을 공유하지는 못하죠.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공유하지만 그러나 공간을 함께 공유하지는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입체적으로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주 들어 올려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 그발강이라는 이 포로되는 이 상황에 갇혀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에스겔의 전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소서 시인이 기도를 해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한 단면만 보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원망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안 보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보다 높은 바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땅에서 하늘을 산다는 얘기는 나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까지 올라가요. 그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펼쳐지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터널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터널만 보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몸부림쳐요. 그러나 터널과 앞뒤의 모든 길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터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밝은 세상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희망이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더 넓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은 더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이란 이 시간에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갇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해석해내고, 오늘 시간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요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남들은 다 두려워 떨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명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오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절망은 결코 영원한 절망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에스겔서를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이 민족의 교회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고 바라보는 세상은 답답함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해야 희망에 이룰 수 있고 무엇이 정녕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 오늘 내 미래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온 삶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채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희망,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수많은 절망과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시선이 하늘에 머물기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